여러분, 오늘 설교 묵상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설교 묵상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제가 이런 토픽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설교 중에 여러분의 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노아 홍수인데요. 여러분, 저 사진은 우리가 피싱을 하고 또 물놀이를 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죽음의 지금 현장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왜 세상에 홍수가 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홍수 전에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그 대환란 전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가? 재림 때는 무엇으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죠?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닌 불이지만 그 전에 영적인 것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돈을 받았는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오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오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 같은 내용도 아니고요, 설화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4300여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홍수를 인정하셨죠. 그래서 종말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한마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노아를 언급하셨습니다. 12제자도 노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특별히 안 믿게 된다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엇을 안 믿게 되냐면 천지창조를 안 믿고, 두 번째 노아의 홍수를 안 믿고, 세 번째는 재림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고 지구에는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을까요? 성경에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도대체 인구수가 얼마나 됐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인구수도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의 연도를 적은 게 있어요. 또 사람들의 출생 때 죽은 나이를 계속 기록해 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10대요, 10대 손인데 한 세대가 당시는 거의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가 1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10억에서 100억 사이다. 그러면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인구나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의 인구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명만 빼놓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인류가 멸망해 라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억수 같은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서 충분히 물의 공급과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비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40일 동안 계속 오더니 그 내린 그 비가 150일 동안 지구 전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50이면 한 5달 동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물속에 가만히 지구가 그냥 수장되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는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해야 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그 물들이 그냥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로서 그 물들이 요동을 치니까 그 안에는 이 지구, 이 땅덩이가 엎어지고 젖혀지고 뒤집어 부닥치는 거죠. 충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노아 방주밖에 지구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엎어지고 젖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이죠. 보면은 시베리아, 알래스카 같은 그 좋은 지역, 얼음 지역이죠.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의 땅 밑으로서는 울창한 숲이었던 흔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에베레스트 같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밑창에 보면 조개, 물고기 같은 또 소금기 있는 바다 밑에 화석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이 노아의 홍수, 이 지구가 한번 엄청난 대격변을 겪었다는 것.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증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마다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일로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과 정성과 힘을 들였어도 단 한 번에 없던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주는 이 첫 번째의 이 놀래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에 우선 먼저 이렇게 저의 이 감동을 먼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타고 지구상의 모든 짐승 한 쌍씩을 실었던 이 방주의 크기는요, 지금 풋볼 경기장의 1.4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실내 농구장 있잖아요. 그 농구장을 20개 합쳐놓은 것만 하대요. 20개요. 20개. 그러면 노아가 나무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것이 그리고 얼마나 클까. 지구 위에 있는 짐승 한 쌍씩을 다 태울 수 있을까 하는데 이 계산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남았대요. 넉넉하게 남을 만큼 이게 크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읽은 대로 칸들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칸을 층층층 말고 새 한 쌍, 뭐 기린 한 쌍 이렇게 그 층을 막아서 그 칸들을 막아서 거기다가 이 짐승들을 다 실었는데 아주 넉넉히 싣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계속되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은요, 그 앞에 창세기 3장부터 쭉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5장까지 되는 하나님의 태도하고요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달라. 왜 다르냐고요? 이 하나님은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죄가 있으면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나가지만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나간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죄 지은 일대 말고 그 다음 때, 바로 다음 때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표를 주어서
보호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카인이 말이요, 그렇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떠나서 놋 땅에 살면서 에녹성, 자기만의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내 새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에녹성,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지었어요. 이제는 다 자기 자식 중심, 우리 가문 중심, 우리 가족 중심, 그것밖에 모르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손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지금 창세기 4장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은 아담 하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로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성윤리를 깨고 악의 성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요 라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성의 쾌락을 인류 가운데 집어 넣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그 후손에서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벌이 되었다. 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의 편중, 그리고 이 악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그 후손은 수금과 풍소추로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술, 음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 또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기를 개발하여서 주위에 패권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나아마, 아다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다 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외모의 아름다움에 치중하기, 그것도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만에 치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이 카인의 후예들과 그 후손들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는데도 점점 번창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아무 제자가 없는 듯이 보여요. 잘 지냈어요. 번창해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 오늘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는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이런 이 땅에 범죄가 지금 끌어들어오는 것이 쫙 기록이 되는데 더욱 번창했다, 이렇게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6장에 가서요, 하나님의 태도가 돌변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에 다 죽였다니까 싹쓸이를 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분명 그 중에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깐난이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노아의 홍수로 다 죽였을까? 저기에 저 물에서 닫힌 문을 놓고 저 노아의 배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거가 뭐 유가 아니겠죠. 또 그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실히 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계산되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었다는 것을 한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잔인해 보이고요. 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구원의 기간을 120년이라고 해주었어요. 이 말은 노아가 꼭 120년을 지었다는 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하여튼 120년 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30년에 끝낼 수도 있고 50년에 끝낼 수도 있고 110년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유예 기간, 이 대홍수 심판까지가 120년의 기한을 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 우리에게 나를 구원할 방주를 짓는 기간을 하나님의 맥시멈 120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짓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120년에 하나님이 기한을 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서 장수함으로 인하여서, 또 악착같이 여러분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저 방주를 완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20년 기간 동안에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물론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 귀를 안 여셨어. 귀를 막히게 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귀가 막히는 것, 깨달음이 없는 것, 이것 이미 저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게 이 노아의 방주가 옆에 창이 없어요. 창은 위로만 나 있어요. 문만, 들어가는 문만 딱 하나 옆에 있는 거예요. 창이 없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가 40일 그리고 150일 동안 있을 때 그 비참한 꼴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봤죠. 봤으면 와, 과연 어땠을까? 정말 그거를 보았다면 정말 죄 없는 갓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비참하게 악을 쓰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정말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사랑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확히 계산하셨다가 지구를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믿음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믿음으로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계속 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인간으로서는 전후무후한 기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래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의 책이. 근데 그 전도서의 맨 끝 결론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이야. 심판은. 이거 잊지 마는 것을 전도서의 끝에 써놨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전부 다 죽음이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심판이, 나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땅에 육신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잊어버리게 하는 일,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도 이 세상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교회를 통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과학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지만 바로 세상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 같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다 죽여버리신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언제 이 심판을 액티베이트 할까? 심판하는 계속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울에 달고 있단 말입니다. 메네메네델 오바르시라면서 하나님은 계속 저울을 달고 계시는데 이것이 땡 하는 오바르신이 되는, 심판이 액티베이트 되는 때는 어떤 때일까?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가 아니고 그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우리는 부지런히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중보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son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 맺는 게 나와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출애굽 사건도 조건이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찼을 때, 애굽의 죄가 찼을 때, 가나안 정복도 가나안의 7족속의 죄가 찼을 때, 이 땅에서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죄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울에 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이 딱 올라가는 죄가 찰 때까지를 기다리셔요. 이 세상도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기 전에 죄가 찰 때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다 그러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 보는데 보는 사람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이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한 구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시고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일 것을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 사방의 바람, 이때의 바람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사단의 바람인데 이 바람을 붙잡아서 못 불게 하시는 게 나와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게 뭐예요? 노아 그 사람이 자기의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바로 이 바람을 붙잡고 있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다 지어가고 노아가 짓는 거예요. 죄는 차가고 이것이 맞물리는 시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일의 기간 또 이 출애굽할 때도 400년 얘기는 430년이 들어가고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서도요 이렇게 약간의 유예 기간이 항상 있어. 이거는 두 개를 맞추는 거야. 의인이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에 준비하는 기간과 죄를 차는 기간이 맞추는 이런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자, 그러면은 죄가 차야 돼요. 죄를 차. 어떤 죄가 죄의 무게를 가장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이 저울대가 하나님의 천칭 같은 저울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죄를 삭히는 일보다는 죄를 올리는 그냥 죄의 무게가 팍팍 들어가는 죄가 찬다고 하는데 죄의 무게를 올라가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연쇄살인 100명을 죽였다. 야, 죄가 많이 올라가겠죠. 연쇄살인 무죄한 사람을 그냥 묻지마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치범 수용소 같이 정말 무고한 사람을 30만 명을 비참하게 죽였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죄악의 무게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노아 홍수가 딱 액티베이트를 되게 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그냥 심판을 일으키게 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도요 사도 바울도 외쳤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생겨진 거예요? 내 속에 속사람이 생긴다. 영이 깨어나. 영이 깨어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속사람의 성장에서 겉사람은 어차피 다 혼가지를 이 땅에 놓고 속사람을 건져가는 거야. 옥수수에 수염도 필요 없고 대공도 필요 없고 줄기도 필요 없고 뿌리도 필요 없어. 물론 다 필요해. 옥수수 알갱이를 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농부의 마음은 옥수수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예수는 속사람의 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속사람은 태어는 나게 했는데 잉태는 하게 했는데 속사람에 그냥 주지 않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으로 가지 않고 육체로 갔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치중하는 일에 전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 치중. 겉사람도 뭐야? 겉사람 속에는 정말 세상의 자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겉사람 속에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받는 것이 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을 이 성령하는 다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크게 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을까? 마귀도 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겉사람의 축복을 분명히 주세요.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이 땅에서. 육이 안 죽은 사람 봤냐고요. 다 육은 이 땅에 놓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축복은 마귀도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 겉사람의 축복 이것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속사람에서 눈을 띄어서 겉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육체가 잘 되는 것, 세상에 힘을 얻고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 바로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막 확대화시키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내가 그걸 갖고 싶어요. 나도 그거를 갖고 싶고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고요. 나도 그걸 얻고 싶어요. 부러운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이 보통 강하지가 않은 거야. 이것이 마지막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수많은 틈을 내면서 그 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누가 한꺼번에 넘어가냐고요.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것이 조금씩 바로 이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육체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죽었는데도 왜 죽는지를 몰랐다니까. 죽을 때까지도 비즈니스 걱정을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도 자식 걱정을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겉사람에게 중요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너무나 매혹적으로 됨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사는데 머릿속에는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서 홍수가 났는데도 몰랐다니까. 도대체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그거 외에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결론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커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커지고 있는가? 이것이 속사람이 성장했다. 이거 너무 안 느껴져.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커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뒤로 나가지 않고 바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신다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무게를 확 올리는 일이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 수십만 수백만이 바로 죽어 넘어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큰 것이에요.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사람들을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도 없죠. 더 말할 수도 없어요. 주의 종들이 다 육체가 되면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어요. 이 가운데서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끌려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속사람이 크는 건데, 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영계의 원리가 말입니다. 속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둘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보다 겉사람은 벌레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낳는데 이스마엘 먼저 낳았어요. 16살 차이가 났고 이삭을 낳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영과 육이 딱 부닥치면요, 웬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육이 금방 이겨요.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지금 집중하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 냄새로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대부분이 다 음식 냄새로 생각이 다 빠져들어가. 육이 훨씬 강해. 그것을 이기고 영의 말씀에 내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여간 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도 끄고 음악도 크게 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옆에서 사람이 쿵 치고 들어가면요, 문 한 번 쾅 자동으로 해서 팍 다 깨져버려요. 이렇듯이 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의 저육청,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영은 약한데 육은 강하고, 이 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줘야 되지만 겉사람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좋은 세상에 이 고난도 누구나 싫지 않습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 이 고난은 싫어. 그러니 이 싫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고난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 육체의 사람으로 조금씩 이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정말 너무나 다 잘 사는데, 이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세상이 잘 되는 거로 시작을 해요. 아니, 왜 잘 되는 듯 하다가 이 모양이야.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보세요.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꼭 살아야지 돼? 좀 중심에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또 계속 들려오면서 내 생각이 흔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도 겉사람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모양새의 교회에 가서 앉아있게 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가 이런 데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바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바로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포메이션을 구해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정말 장례식까지를 내가 잘 치르고 내 자식에게도 그런 안정된 삶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어야지, 이런 그룹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육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로 시작을 해.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두다니까 점점 더. 자,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주의 재림이 정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심판을 일으키기 전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고, 그 가운데서도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소수의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심판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지요? 하나는 에녹이고요, 하나는 노아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에녹의 영이 있고 노아의 영이 있어요. 그렇게 21세기에 우리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최초의 휴거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휴거예요. 환란 전에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말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환란을 통과해요. 보호받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끝은 뭡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좋은 거예요. 또 노아도요, 이렇게 고생 진탕해서 그냥 방주 안에 있는, 그래서 홍수만 피한 게 아니에요. 방주 이후의 삶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태어났다니까. 이런 삶이 있는 거니까 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가는 것이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는요,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느냐면요, 그 생에 놀라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낳는데 뭐예요?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65세에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끔은요, 충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받는 사람, 이거 화끈한 사람이고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똑같이 살았어요. 얘는 또.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바로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 이름은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만나. 끝난다. 너도 죽고 지구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들이 명대로 언제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것은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거죠.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시츄에이션에 집어넣었어요. 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딱 받았을 때 에녹이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하다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는 나중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말씀 이미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액티베이트를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왕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 이 말에 동행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 1순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예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모든 것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다. 이렇게 에녹이 살았어요. 이렇게 에녹이 살았을 때 이 에녹의 삶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승천을 하게 됐는데 자녀를 낳으며, 그것밖에 없어. 이 땅에 뭐 특별히 해놓은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그 당시는 900살까지 살았어요. 많이 장수도 못했어.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바로 맥시멈 방주 120년 지었는데, 방주를 지을 동안에 정말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짓, 그냥 계속 들어만 가는 손해보는 짓, 이거 외에는 세상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네피림 시대다. 용사의 시대. 모든 것이 유명해지고 뜨고 이름을 내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름이 없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산다는 거, 이거 믿음 없으면은 이거 낙심해서 이거 못 살 삶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녹의 삶, 오늘은 노아의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데, 에녹의 삶은 어떤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1순위로 살다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승천해버렸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이요.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아니 돌도 안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다니까 그 해에 홍수가 터졌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는데 그렇게 오래 갔다니까요. 아니 금방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다니까. 이거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바로 그 전에 휴거해버리든가 안 그러면은 우리는 방주를 취해야 돼. 노아, 에녹같이 살든지 노아같이 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만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 보니까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해라, 또 창문을 어떻게 해라, 또 칸들을 막아라, 이제 많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 방주의 크기, 3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막하고 똑같은 구조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이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저기에 세상에 짐승이 다 들어가잖아요. 저기가 미국의 축구장만 하잖아요. 얼마나 큰데 문이 하나야. 얼마나 저거 이게 지금 비좁았을까? 얼마나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거 난리 폈을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이 요만한 공간에서도 문이 한 3-4개 있어야 사람이 들락날락을 하는 게 편한데 20명만 모여도 저 큰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 문이 또 방주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옆구리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큰 방주를 세상에 문을 한 개만 만들었고 그 문을 옆에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느냐. 이 허락된 기간이 전부 몇 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120년, 맥시멈 120년 동안 이제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끝은 뭡니까? 끝은 방주 안에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방주를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돼. 완성해야 돼.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물에 띄우는 배로 묘사를 했어요. 배로 묘사를 했는데 이 배는 물이 들어오면은 나가는 거예요. 방주가 짓다 마르면 뭐예요? 별로 배 기능을 못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래 살면서 방주를 완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또 내 후손을 기록 구원하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를 완전히 내가 끊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방주를 이렇게 지금 짓는데 방주를 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부활의 권능을 살지만 이 내 자체가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이 일은 금방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를 뚝딱뚝딱 지어야 돼. 지라고 해서 지어야 돼. 그러니까 금방 되지 않고 또 이 방주를 완공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별 소용이 없어. 방주를 꼭 완공하리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본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어.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가나안을 안 들어가면 광야 생활이 더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들을 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더 고달프기만 해. 고달프기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데까지, 완공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주의 재료가 두 가지예요. 뭘 가지고 지라고 그랬습니까? 잣나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엽청.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방주는 나무로 짓는 거예요. 나무로 지어. 나무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비교해보고, 내 마음에 비교해보고, 내 습관에 비춰보고, 내 24시간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넣을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고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방주를 지금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 말씀을 모르고서는 구원은 불가능이야, 여러분. 방주 짓는 거는 불가능이야.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 성경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나를 방주를 지어갔는데 여기는 특별히 또 잣나무로 지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잣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백향목이 이제 주로 성전 지을 때 많이 지는데, 백향목은 정말 쭉쭉 뻗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였는데, 잣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잣나무는 특징은 뭐냐면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그래서 이 집을 질 때도 기둥, 석가래, 문짝 이런 것들은 잣나무로 지었다고 해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문짝이 잣나무라는데 지금 지은 지가 100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대요. 이렇게 잣나무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잣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되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환난도 오죠. 실수도 일어나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한 사람, 우리가 잣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여러분 실수해도 또 듣는 거야. 멈춰도 다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모아다가 저 큰 축구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그 나무를 해주지도 않고, 정말 그냥 주지도 않고, 돈을 부어주지도 않고, 너도 낮에 일하면서, 아니 정말 이 시간을 내서 방주를 짓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이 섬김과 희생이 일어났겠습니까? 저 큰 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촘촘히 배를 다 만들었어도 뭐가 있을까? 틈이 있죠, 틈. 물에 집어넣으면은 물이 들어온다고. 이 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안팎의 역청을 바라라. 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가라앉는 거야. 결국은 역청을 바라는 거야. 역청. 조그만 틈도 물이 솔솔솔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계속되면 가라앉는 거예요. 이 틈을 막아야 돼요. 이 틈을 위하여서 안팎에다가 역청을 치라라 그랬습니다. 이 역청은 우리가 알다시피 뭘까요? 콜타르 같은 건데 주님의 보혈이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보혈이 필요해. 여러분, 주의 보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다 예수 피 주의 보혈을 외칠 때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은 첫 번째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의 보혈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보혈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보혈로 명령기도를 해서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데에 주님의 보혈이 쓰여집니다. 부활신앙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주님의 보혈은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윤리 도덕적인 회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저 지성소 회개까지 피조물로서 창조주, 나를 창조해준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우리가 상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 지성소 회개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자녀로서 회개하고, 부모로서 회개하고, 직분자로서 회개하고,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이웃으로서 회개하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게 지성소 회개. 회개하는데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회개만 하면
참 회개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그냥 덮어지는 거야. 깨닫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데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 다음에 세 번째에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님의 보혈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회개까지는 좋은데 세 번째에 이 주님의 보혈까지가 오늘 설교회가 핵심인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자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용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11장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 구약에도 나와. 신약에도 나와. 자,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성경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부러운 삶이에요. 정말 부러운 삶이라고. 여러분, 육체가 된 삶을 우리는 다 부러워하고 그거를 모형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상태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 이것이 믿음의 고지에 이른 상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과 12사도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들이 뭘 새 땅에 이루어놨습니까? 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과연 여러분이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반드시 표현한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자족하는 삶까지 가야 이 바로 역청을 다 바르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한마디로 용서하는 삶이에요.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이 말은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팔자 소관이야,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한테 강해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적인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신뢰. 이것이 나의 최선의 것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객관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었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에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낳았을 때 놀림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아도요, 정말 바보같이 정말 수십 년, 정말 100년 넘게를 그렇게 자기 돈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배를 줄 때 사람들이 정말 온갖 모욕과 그런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이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믿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삶이에요. 자족의 삶. 그러니까 이거는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팔자소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운명론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소년 때에 17살 때에 부모하고 떼침을 받았어요. 상상을 초월하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모든 게 불살라지고 이 칼에 자기의 일같이 죽는 것을 본 애예요. 그리고선 포로 신분의 적군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잔인한 나라예요. 외국에서 잡아온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을 쓰되 환관을 만들어버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관이에요. 평생 결혼도 못 해보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바벨론에서 바로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면서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래도 잘 살다 죽게 놔두실 것이지. 83세 나이에 노년에 죽기를 얼마 놔두고서요, 자기 지금까지 일어났던 신분을 다 버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마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나
나는 왜 뭐 이거 안 나오겠어. 나는 왜 세상에 부모도 없이 10대에 이게 뭐냐. 나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나마 정말 나중에 가서는 다 지금까지는 거 다 재료로 만들고 죽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믿음의 선택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자족하는 믿음, 방주를 아직 다 지었구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뭐가 계시되었습니까? 종말의 계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란 종말의 계시가 이 다니엘에게 그 뒤에 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구워줄 그릇을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준비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방주가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 감옥 밖에 사람을 보고 한테 가서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내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 3장이나 이런 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한다. 이거 번영신학하는 분들이 제일 엘러즈를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돼. 마지막 때는 여기까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실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이 경지까지 가야만 우리가 방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내가 완성하고 나면 뭐냐면 이거를 지었을 때 노아가 지었다고 했지 아들이 지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안 나왔어요. 지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들이 거기를 타요. 이건 하나님께서 타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컨트롤하니까 다 들어가는데 자식이 들어와. 왜 들어왔을까? 아마도 이 노아의 믿음이 그만큼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집어넣는 거야. 물론 노아가 이걸 짓느라고 자기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세상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짓는 걸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시고, 또 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 상할까봐 기생 라합의 집에 바로 일가친척 불러드리고 싶은 사람 다 불러줘요. 해서 그 방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아내와 그 자식 자손까지를 다 구원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아시어서 우리의 가족들, 약속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부모들이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지는 방주를 짓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에 같이 시대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세상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육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가야 되는데 영으로 안 가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저리티가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마지막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으로 누군가를 부르셔요. 이게 다 하나님한테 잘된 사람들이 불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우리가 불려줘야 돼. 하나님 에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에녹이든지 노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았단 말입니다. 자, 노아 에녹에게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난다.
그 말이 확 받아들여졌어요. 노아에게는 내가 물로 모는 기식가진 자들을 다 멸할 때 너는 방주를 쳐라. 요 말을 받아들이고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와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나에게 반응이 와야 돼. 듣고 머리에 있고 나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러면 뭐예요? 에녹이나 노아가 되기 힘든 거예요. 오늘 1단계는 반드시 하셔야 돼. 반응이 와야 돼. 나한테 반응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사 그리고 믿는 자의 행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며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은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로 끝난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잣나무와 역청 그리고 방주를 짓는 데까지 가는 인내 끝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부지런히 여러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강하게 먹으세요. 조금 힘든 거, 또 조금 정말 실수한 거, 안 되는 거 다 괜찮아요. 잣나무야, 잣나무. 우리가 강해져야 이 메시지 말에 견딥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홍수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홍수가 일어나서 밑에서는 죽는다지만 그곳에 가면 보고 계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노아가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받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바로 열심히 이 잣나무를 가져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역청이 찍으시면 역청 안 바르면요 이 배 나무만 가지고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명령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거는 쫓아버리면 되는 거야. 명령기도로 귀신도 쫓아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명령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회개 부지런히 해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뭐예요? 그 마지막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받아들이고 내 환경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내면 여러분 한번 저는 진짜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정죄감에서 자유하세요? 죄책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다. 이건 의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내면에서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가장 약점이 죄거든요. 마귀가 이걸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죄의식을 넣어줘요. 죄의식에 정죄감, 죄책감 끊임없이 넣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막 가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양심이 살아나는데 이것에서 또 사단의 역사예요. 양심을 끼고 뭐합니까? 사단이 양심을 끼고 또 정죄를 해. 살아난 양심을 끼고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움직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스스로 깊은 곳에서 날마다 공격하고 있는 이 죄책감, 정죄감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래.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또 내 환경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 이것은 어디에도 해당됩니까? 완벽주의는 자기한테만 해당되지도 않아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옆에 있는 사람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어떤 환경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용서,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이게 자족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역청의 마지막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주의 안과 박을 역청으로 완전히 이렇게 싸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